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경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를 경건한 자라고, 고넬료는 경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넬료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경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지위, 그 다음에 그의 스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경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한 것은 그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경건을 보십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을 술 먹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또 욕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경건의 일부분입니다.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바로 경건인 거죠. 경건한 자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의식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넬료는 자신이 이방인이고 백부장이라는 그런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자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들한테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만 했다면, 외치기만 했다면 그 가족들이 경건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된 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이 다 보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에 감동받아서 경건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외침이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경건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경건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자녀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죠? 엄마가 하는 말이 아가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우리 집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정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갈취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때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마음대로 유대인의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넬료도 장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의 물건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가정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구제하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구제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살아온 경험을 보면은 구제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을 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사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사해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다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받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거기에 염분이 높아져서 염도가 높아져서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사해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 이웃에 구제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처럼 구제하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가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생활화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당할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간혹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정은 들어가면 막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항상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이처럼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읽지 않았지만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경건한 가정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건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뿐 아니라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명령대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복음을 듣자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신 것은 고넬료의 가정이 최초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